맞춤 TV 인도하고 있는 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통독 가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저희가 읽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인데요. 열왕기상 12장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는 여로보암을 다루고 있고 여로보암에 대한 신탁을 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1장이어서 11장부터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과에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구조와 핵심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고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동시대의 남유다 왕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비교해서 보면 어떤 인물을 좀 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조의 중심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보시고 남유다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로보암 때 남유다 왕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르호보암이겠죠. 이때 솔로몬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여로보암 하면 르호보암하고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바하사를 이야기할 때 남유다의 왕은 아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바하사 그러면 그 당시엔 아사.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언급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요 당시 오므리 왕조 요 전까지는 처음에 이 나라가 분열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긴장과 전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이 싸우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오므리 왕조 때부터는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약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언급되면서 서로 상호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기는 정략적으로 결혼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므리 왕조 때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이는 위태로운 일들도 같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합을 생각하시면 여호사밧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호람을 생각하면 아하시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도 죽고 그 현장에서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왕조가 끊어지고, 예후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음으로써 남쪽 왕조에도,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도 상당히 위태로운 일들을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후의 등장과 함께 이 아하시아도 죽었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죽은 틈을 이용해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아마 그 여호람의 아내에 해당될 텐데요.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습니다.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 아들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의 출신이 어디냐?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마 이세벨의 딸이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결국은 이쪽의 그 북이스라엘의 딸이 남유다로 오면서 여기에 어떤 그 다윗의 혈통을 끊고 막는 그런 위태로운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많은 아들들이 죽을 때 요아스 어린아기가 살아나게 되고요. 이 아이가 성전에서 길러진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왕권을 탈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후 왕조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영광스러운 국토에 있어서나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때를 보냈다면, 그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우시야 왕도 나름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다스리던 이때에 이스라엘과 일단은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던 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이제 호세아 때 결국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 당시에 남쪽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는 망하지만 이 아수르의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제 남유다를 비교하시는데, 여로보암 때는 르호보암, 바하사 때는 아사, 아합 때에는 여호사밧,
예후 때에는 아달랴에서 요시야,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에서는 우시야, 호세아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중심 인물을 기억하신다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기억해 가시면 훨씬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외워야 될 몇 명의 사람들과 순서만 기억을 잘 하고 계시고 남유다의 연관성만 기억을 하시면 오히려 전체를 보시면서 대충 어디에 이제 중요한 그 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헷갈리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북이스라엘 왕조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의 첫 세팅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부터 그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로보암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로보암의 아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세팅을 잘못하게 됐고 이 잘못된 세팅으로 인해서 사실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호세아에 이르러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세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전 왕조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쭉 그냥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전 왕조를 반역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 반역한 사람은 그 이전 왕조를 심판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바하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바하사의 반역으로 그 여로보암의 그 집안을 심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하사와 엘라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므리라는 사람이죠. 시므리가 그 심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오므리 왕조에 대한 아합도 있고 그 아주 극악한 죄가 있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심판자로서는 그 예후 왕조가 심판의 의미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이전 왕조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개인은 심판을 통해서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심판을 할 수 있지만 최고의 개인을 향한 최고의 심판은 사실은 사망,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심판을 하고 나면 더 이상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어떤 은혜와 어떤 연속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한 왕조 또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고도 하지만 최후에 죽음으로 심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국가는 그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역한 심판의 도구로 인해서 반역한 사람이 또 다시 그 국가를 운영해 가고 있고 또 그가 잘못했을 때는 또 심판하게 되고 잘할 경우에는 또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심판, 사망, 멸망, 심판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라는 그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도 보면서 거기에서 바로 끊지 않으시고 또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 국가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 그 국가에도 역사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호세아 시대 거기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운명이 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왕조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다 그 안에 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하는 죄를 보게 되는데 그 능가하는 죄가 과연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성경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유입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신들도 함께 들어오면서 이 아합의 악함과 더불어 이방 여인의 그 악함이 덧붙여져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아주 가장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조가 그 악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아합의 딸 중에 아달랴라는 여인이 다윗 왕조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오므리 왕조의 그다음에 이방 여인의 그 이세벨의 여인의 그 계통이 남유다에도 유입되게 되고 결국 그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엄청나게 큰 죄악을 범하면서 이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영향력들을 오늘 북이스라엘 왕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